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그릇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로서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의 고백,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배 중에 보배는 뭡니까? 우리가 보배 중에 보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보배를 고백하라고. 말하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옅뱀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부 되려고 그 2학년 동안 학교를 다녔대요. 신부 되려고 이제 신학 이제 천주교 신학 대학이겠죠. 거기 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다 생각했는지 이제 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은 그걸 냉담이라고 해요. 냉담 중입니다 그러대. 이제 성당 안 나가고 있는 것을 냉담 중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성당 나가는 거, 뭐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영접한 기도를 같이 하고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날에는 자기 부인하고만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소아마비래요. 그래서 또 그런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안 보고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 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아마비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부인이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자기가 도와주면서 하루 종일 부인하고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모범생이네. 참 그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참 또 그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내가 내 열심으로 또 내 착한 것 가지고 내 선행해 가지고 이렇게 참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물 떠난 고기인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참 안식, 참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배 중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있는데,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보배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효력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보배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배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화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랬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보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보배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농부는 어때요? 아마 마지못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뭐 기쁨으로 일했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그냥 품삯 얼마 얻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밭 같으면은 그래도 뭐 재미도 있겠지만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안 믿자니 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또 벌 줄 것 같고, 믿자니 이거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시간 다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발견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찾아봅니다. 우리가 보화를 진짜 발견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올인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견 못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일하는 거지. 마지못해서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내게 있는 것 이건 내 거다. 이 부활을 발견한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건 내 거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발견하고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하 중에 부하다 이 말이에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부하 그리스도. 이거는 나의 복음 그랬어요. 나의 복음,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있던 복음, 이제 나타낸 바 된 복음, 세세토록 있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가진 자로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거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확인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뭐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종교생활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죠. 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구나. 할렐루야.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 한번 들으면 아는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스테리 비밀이 있어요. 이 성경의 비밀은 미스테리 비밀을 쓰고 있는데 이 미스테리 비밀은 이거는 들어도 또 새로운 비밀을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 어제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 또 새롭고 아까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또 새롭고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되고 계시죠? 최고로 누리고 계시죠?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들었습니까? 몇십 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이걸 시크릿 비밀로 깨달은 사람은 들었던 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하는 거 왜 또 하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왜? 그래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내게 있는 것, 나의 복음, 이 비밀을 진짜 내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걸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거예요. 요리돼야.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꼭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잖아요. 내 대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에 지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내 대신 대속해 놓은 그것을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으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내 옛날에 잘못된 것 그거 부인해라. 이제 네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 할렐루야. 내 연약함 부족함 나는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야 되는.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포럼 하대요. 나는 성격이 뭐 어땠어요? 뭐 그래. 물론 뭐 성격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끄러움 많고 뭐 어디 남 앞에 가서 뭐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저는 그걸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못난 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성격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할 때마다 그 보혈의 특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피의 특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A형, 뭐 B형, 뭐 C형, 뭐 HB, 뭐 AB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마다 특성이 있다 그래요. 예수 보혈의 피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 5대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불신앙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특성, 기도를 안 하는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특성, 그 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가시의 찔림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모든 저주를 뽑아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5가지,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5가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보혈의 피로 이 5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은 어떤 보혈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혈육으로 나에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걸 짊어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건강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평안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보혈의 특성으로 이걸 내가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 함께라는 말을 저는 붙잡았어요. 그걸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러잖아요. 위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특성이 나타나고 완네스의 특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특성입니다.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특성, 주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이잖아요.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 완성한 것을 나에게 특성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도 바로 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 요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서 채찍에 맞아서 징계를 받음으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으로 나타나고 평화도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축복을 저는 한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10대 축복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었고 건강 치유를 누리게 되었고 재벌 부요를 누리게 되었고 천지의 지혜를 누리게 되었고 권세 능력을 누리게 되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고요.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 비전을 누리고 복의 근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느라. 말한다는 말은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선포를 말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비밀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헬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헬루증 여인은 질병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좋은 병원을 다 가봤어요. 좋은 의사도 다 만나봤어요.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더 중하였다 그랬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헬루증 여인하고 헬루증 병하고 그 문둥병하고는 격리수용입니다. 가정에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비도 일으키고 소경을 눈띄우고, 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나도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헬루증 여인 사건이.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문둥병자나 헬루증 여인은 격리수용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데 오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죠. 계속 가긴 했죠. 뿌리 내렸죠. 체질했죠. 드디어 행동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돌 맞아 죽어도 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보세요. 생명 걸고 오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헬루증이 어떻게 치유받는지 순서를 잘 보셔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손만 대도 낫는다, 손만 대도 낫는다, 손만 대도 낫는다, 계속 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중얼거리고 엎드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 많은데 올 수 없지만 살짝 왔다 그랬잖아요. 뒤로, 앞에는 못 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헬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 믿음으로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언약 딱 잡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딱 잡고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몸이 낫는다,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딱 언약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헬루증 여인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여인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수로보니의 여인 마찬가지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취급해 버렸잖아요. 야, 그런데 어떤 사람 같으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랑이 많다 하더만은 예수님이 나를 개취급하네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옳소이다.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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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기라
불쌍하게 달라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에요.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안 했더라면,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 받겠어요?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 언약 잡은 말.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불신앙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불신앙 고백했지, 그 고백한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들 믿음의 고백을 했지, 고백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대로 됐어요. 40일이 40년이 돼버렸어요. 40년 동안 말한 그대로 메뚜기처럼 광야를 뛰다가 우리는 다 죽었다 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차지하자, 밥 먹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올라가서 차지하고 올라가서 밥 먹었어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마음에 가득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얼마나 권능이 있었던지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최건능 목사님은 평양 내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면은 얼마나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찼던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막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막 외치는데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막 찾아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밤에 잘라 그러면은 귀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 쟁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목사님 찾아왔대요. 아유 뭐가 귀신이 붙었는지 자꾸 귀에다가 떼놓고 소리가 나는데 이거 좀 떼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또 기도해 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뭐 한 번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하고 막 전도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왔대요. 그따 대놓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순사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말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 바람에 순사가 자빠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따 대놓고 또 한 방 더 먹였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이 순사가 뭐라 그래요? 이 영감탱이 미쳤구만. 경찰서를 끌고 가. 경찰을 잡아가가지고 막 두들 패니까 두들 패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천당! 두들 팰수록 막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 패는 사람들이 예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풀어줬다 그래요. 미쳤다고. 저 영감탱이 완전히 미쳤다고. 미친 사람 풀어주나 봐요. 그래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두들 맞으면 아야 해야 되는데 왜 예수가 자꾸 나오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건드리면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한 분은 저 화전민이 사는 산골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하전민이 사니까 하전민이 여기서 있고 저기 있고 산꼭대기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산에까지 올라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데 또 잘 들리는데 가운데쯤에 서가지고 막 연기를 했대요. 아이고야, 아이고 죽겠다 꽉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죽어가는가 보다 하고 막 쫓아내려왔대요. 막 쫓아내려와서 아이고 어디가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하주민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였을 때 이제 예수 천당 불신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아주 지혜가 충만하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입으로 가득 찬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다. 그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나요? 해의 힘에 달렸대요. 옛날 성경에는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성읍이 흥하게 되는 이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막 험한 말을 많이 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도요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프랑카드에 막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났어요. 우리는 폭망했다 막 이런 소리. 야, 폭망했다. 폭망했다. 그런 프레카드를 걸어놓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살리는 말, 행복한 말, 힘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언론인들 중요하지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말,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하고 살아나고 부흥하고 복을 받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들 갚는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시편 23편을 고백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고백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찾아보세요. 45절로 47절 찾아보세요. 우리 다 한번 찾아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5절로 47절 우리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오늘로 미리 땡겼어. 미리 올바른 고백을 하고 올바른 씨를 심는 거예요. 오늘 호박 씨를 심어 놓으면 내일 얼마 안 가서 호박 열매를 따는 거예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사과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